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날씨가 참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은 오늘이 37도,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이 농촌 지역은 조석으로는 좀 찬바람 비슷한 그 시원함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셔야 되고요. 또 이게 자외선이 강하잖아요, 여름에. 이 선글라스를 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눈을 보호해야 되는데, 되게 백내장의 원인 100%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꼭 선글라스를 끼라고 하는데, 그거 끼면 이상하게 건방져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좀 우리 교우들이 문화를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가. 일터에 나가실 때 요즘 선글라스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꼭 끼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눈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조건 선글라스 끼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어떻게 또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참 끼긴 껴야 되는데 너무 자외선이 강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좀 먼저 껴주시면, 저도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남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이 자외선이 눈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터에 나가실 때 선글라스를 좀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것도, 물 많이 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소태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 여행,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숙을 위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는 기다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성숙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또 옮겨가기 원합니다. 언어학을 연구하는 한 연구가가요, 사람이 1년 동안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다면 과연 그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가 매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말하고 또 1년 내내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들을 가지고,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면 과연 그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한 마음에 이 언어학을 연구하는 연구가가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분량이 무려 400페이지짜리 132권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400페이지면 여러분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400페이지짜리 책이 132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1년에 132권이면 3일에 한 권꼴로 책이 나오는 거예요. 3일에 한 권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나누는 그 대화를 책으로 엮으면 3일마다 여러분들은 한 권씩을 지어내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참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이 많다. 그래서 하루에 남자들은 평균 한 15,000단어, 15,000단어, 여자들은 평균 한 25,000단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생리적으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어느 교회에 말이 몹시 거칠고 또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다쟁이 교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늘 그 교인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 불안한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로 제 혀를 주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참 제가 살다 주의 제단에 혀를 바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혀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의 혀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큰 제단이 없군요. 그 혀를 받아들일 만큼 큰 제단이 없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통제하기가. 오늘 본문이 속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포커스는 성숙한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즉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전반적인 내용이 성숙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적 삶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뭡니까?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어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일수록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일수록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단언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잘 다스려야 한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혀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곧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 말은 습관이에요. 습관. 무의식적으로도 그 습관화된 말이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말에 관한 내용이 사실 야고보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큰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이게 노트북을 바꾸고 나서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그죠? 글씨도 더 이렇게 예뻐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새 노트북을 지난주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 장로님이 지난주에 재정부실에 또 헌물하신 노트북이 지난주부터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아무튼 더 선명하게 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말이 많으면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여기 말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많은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천박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남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또 감사하고 뭐 그런 말 많이 하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에서의 이 말은 무분별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천박한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여기 제어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하사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억제하다, 제거하다, 또 틀어막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틀어막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쓸데없는 말,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천박한 말을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할 말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제어해서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 격언에도 보면요,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씨라고 그러잖아요. 말씨. 아유, 그 사람 참 말솜씨. 이 말솜씨. 이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씨는 말 그대로 씨예요. 우리가 심는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씨는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와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말을 내뱉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열매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실제적인 언어 생활의 원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말의 창조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의 창조성. 자,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임금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와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또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두 광대에게 각각 다른 명을 내린 거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두 광대가 돌아와 각각 그들이 담아가지고 온 상자를 임금님께 바쳤어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 명을 받은 시몬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어요.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명을 받은 요한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역시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뭡니까? 혀, 곧 말이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해를 끼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리 인생 항로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결정해 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의 영향력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명합니다. 혀는 악한 영향력이나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비유함에 있어서 힘센 말을 억제시키는 재갈에 비유했어요. 재갈에.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소는 소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뭘 해요? 콧뚜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제어가 되는 거죠. 또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력을 가진 작은 불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즘 지구상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 난리가 났잖아요. 또 지금 미국은 이게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끌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그런 불의 재앙이.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아주 엄청난 시련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참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 혀를 작은 불에 야고보 사도는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를 들어서 이 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잠언 26장 20절에서 이렇게 역설적인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유,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까?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으면 우리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다툼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부부싸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 그 주자들 가운데 지금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언쟁하고 있는 그 내용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거. 예? 나라의 미래를 논하고 뭔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큰 포부나 비전이나 꿈을 이야기해야지. 예? 아직 멀었어요. 우리 정치판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면 그보다 잘할 것 같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 소태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는 말쟁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쟁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쟁이가.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습니까?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 말 때문에. 이 사람 말 저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 말 또 저쪽에다가 옮기고, 막 옮겨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본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헷갈릴 정도로 말이 막 불어나가지고. 우리 소태교회는 그런 말쟁이가 없어요. 말쟁이가.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창조적인 말, 비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모이면 창조적인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거의 몰락 위기에 처했던 영국을 되살린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을.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연설 능력이 탁월했던 그런 인물로 정평이 나 있죠. 윈스턴 처칠이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이제 힘들고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고 그런 아주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몰락 위기에 처했을 때 옥스퍼드 대학 강당에서 젊은이들을 향해 그가 외쳤던 간단한 연설이 있었어요. 딱 3마디였습니다. 3마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Never give up. Never. 이 3마디가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 말이 강하게 사람의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창조적인 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 중에 벌어졌던 사건 하나가 거기에 소개됩니다. 바로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수죠.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은 어떤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말.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농작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10명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했던 2사람은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부정적인 말은 하사크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창조성이 부여된 긍정의 말을 통해서
축복을 얻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실제적인 언어 생활 두 번째 원리는요, 따라합시다. 말의 일관성. 그렇습니다. 말의 창조성과 일관성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각종 날짐승들과 조류, 또 파충류나 바다 생물들까지 다 쉽게 길들여집니다. 우리가 서커스장 가보면 돌고래를 길들여 가지고 돌고래를 여러분 돌고래 쇼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또 코끼리 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호랑이 쇼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런 맹수들이 다 길들여져 가지고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각종 날짐승들, 조류, 파충류, 바다생물 다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평생 노력해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 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혀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뭡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 여러분, 분명히 입과 혀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11절입니다.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든지 짠물을 내든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12절, 나무도 각기 종류마다 한 가지 열매만 맺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열렸던 복숭아 나무에서 작년에 열렸잖아요. 올해도 복숭아 나무에서 뭐가 열렸어요? 복숭아가 열렸어요. 복숭아.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열렸고요. 자두나무에서 자두가 열렸어요. 여기 요 교회 앞에 여기 마당에 아주 삐쩍 마른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서 자두가 열렸는데 살구인가? 참 살구가 열렸는데 올해도 또 살구가 열렸더라고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 내년에도 살구 열매가 열릴 거예요. 오이밭에 참외가 나고 참외밭에 수박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데도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말과 악한 말, 좋은 말과 나쁜 말, 축복과 저주, 칭찬과 핀잔, 혹평과 호평, 격려와 경멸, 진실과 거짓말이 번갈아 나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돼.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혀는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일관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꺼내가지고 물어보세요. 혀한테 좀. 너 왜 그러냐, 너?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지,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지.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은 사실상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근본 바탕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혀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디에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를 통해? 입을 통해 나온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그래서 어떤 현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를 좋아한다. 사람 이야기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사상이나 비전이나 꿈, 이상을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주로 사건 이야기나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은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입 가지고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람이나 사건보다 사상과 비전을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안 됐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피운 숯을 통해 어디를 찢어요? 우리의 입술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숯으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야의 체험처럼 뭐가 제하여져요? 악을 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고 복된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입술의 성숙, 말의 성숙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 일관성 있게 축복하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야, 소태교회 성도들은 말씨가 너무 좋아. 말씨가 그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분들 만나면 힘이 나.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했던 말들은 다 여러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꼭 필요한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고 힘 줄 수 있는 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창조적이고 일관성 있는 말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한 삶을 위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고 또 우리의 언어가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언어가 아니라 남을 살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용기 있게 하며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적이고 또 비전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